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해서 계신 것 같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 마음을 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동물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죠. 근데 사람은 동물적으로 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고 저 뭐뭐 같은 사람, 뭐뭐 같은 인간 이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이 인간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이 이성이 이 인간 본능을 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 도덕가, 뭐 윤리적인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윤리적인 사람도 삐끗하면은 여차하면은 동물적인 본성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저도 늘 주의하는 게 사람이 뭐 화나고 이런 거는 예고 없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조심을 해야만 그걸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사람 이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이성으로 인간의 본성을 다 누르면서 이제 살 수 없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죄에 이끌려가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성의 어떤 자제함을 따라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뭐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고 어느 정도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인가, 그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라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금방 오늘 노아 찬송했지만은 노아가 나오는 그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삶을 육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뭐냐 하면은 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삶과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같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게 뭐냐, 하나가 육체적인 삶으로 가면은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또 성령의 삶을 따라가면은 육체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소욕도 이루고, 그리고 성령의 삶도 이루고, 이런 삶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두는 그런 그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막 이루려고 막 때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이고 어떤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삶의 결과를 이제 오늘 그 19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이 성령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성령의 삶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지만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육체의 일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뭐 육체의 일은 노력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되는 것이 이 육체의 일인데,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모든 것은 성적인 범죄잖아요. 이 사랑으로 인한 정상적인 이 부부 관계 외에, 그 부부 관계 외에 탈선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비도덕적인 성생활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모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려니까, 예를 들면은 뭐 포르노 같은 데 탐닉하는 이런 것들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포르노 보면서 성령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가면 이제 주술하잖아요. 그 주술하는 것은 그 뭐냐 하면은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 가지고 이 우상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주술하는 게 뭐 여러분들 위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위해가 하는, 우상을 위해.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인간을 서로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그 우상이 우상한테 어디 찾아갔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사람, 그런 우상 봤어요? 하면은
그 원수를 쓰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구다지. 원수를 저주하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은 서로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서로 분쟁하게 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잘 될 것 같지만은 무당부다고 나면은 난리 나는 거죠. 또 분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시기와 이 좋은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분냉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분내는 거 이거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예고 없이 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조심조심 왔는데, 사실은 약간 화날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설교를 하니까 바짝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니까 아마 그걸 망각하고 있었으면 화를 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라야 이 그 분냄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 짓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 짓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무조건 갈라가지고 자기 것만 옳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쪽만 다 옳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렇지. 이 당 짓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조건 자기 것만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다 틀렸고. 그 다음에 분열함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그 우상숭배로 인한 것은 갈라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도 그렇잖아요. 뭘 잡아가지고 자기 것만 옳다는 거예요. 기존에 딴 사람들 다 틀렸고 자기 것만 옳다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이단이죠.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이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하는 거, 이건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와 이단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우리가 참 보면 세상 보고 욕하잖아요. 세상이 왜 저렇게 갈라져 가지고 막 분열해 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은 그렇더라도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뭐냐 하면 하나라야 되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육신의 이 그 일은 뭐냐 하면 21절에 투기와, 이제 투기와 이 투기는 이 시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시기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미워하는 정도고, 이 투기는 뭐냐 하면은 이 자기보다 잘 되고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좀 뭐 하면은 그냥 그걸 못 끌어내려 가지고 잘 되는 걸 못 봐주고 끌어내려. 이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심성 속에 있는 거죠. 낚시하러 갔다가 자기가 고기 잡는 것보다 옆에 고기 잡다 떨어지면 더 기분 좋다. 그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죠. 이 투기, 그다음에 술 취함과, 뭐 좋은 말로 뭐 술 한 잔씩 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면, 술 취하는 것 이거 결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술 한 잔 먹으면서 찬송가 부를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거는 반대지.
방탕함과, 그 방탕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 거의 포기하고 그냥 세상이나 이 사단에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이끌고 가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이끄는 게 아니고 이 육체의 열매라,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력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는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게 이제 경계되면 경고입니다. 경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에 좀 전에 설명한 이런 열매들만 맺혀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이런 열매가 맺히면은 뭐 천국 백성이 못 된다,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육체의 일로 이런 삶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경계를 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라야 맺히는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님께 순종할 때라야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없으면은, 이 사랑은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이.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이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은 요 항목들이 거의 사랑이에요, 사랑.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자꾸 예수님의 모습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닌 거죠.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죠. 그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그 희락이 조의 기쁨이잖아요. 어떤 기쁨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또 처음 시작할 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육체적인 일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뭐 여성들도 갱년기가 되고 남자들도 나이 먹고 이러면은 호르몬이 다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호르몬이 속에서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새 생명을 의지하면은 새로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이 화평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고
서로 등을 돌리고 그런 데서는 이 성령의 어떤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면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죠. 그 산상수훈에 말씀하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화평을 깨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음과 오래 인내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인내하는 거예요. 잘 참다가 한번 터잡은 게 아니고 오래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목사도 은퇴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자비는 이건 친절한 마음이에요. 친절한 마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이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양선. 이 양선은 뭐냐 하면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을 찾아가지고 착한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과, 이 뭐 신실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헬라어가 그 피스티스가 충성이라는 단어로 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신실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 간에도 그러고 서로 책임 있게 신실하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유와, 온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힘이 있어도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법에 맞게 훈련된 힘이에요. 훈련된 힘. 온유하다고 해가지고 맨날 비실비실하게 있는 게 온유가 아니고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법대로 하나님께 훈련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온유. 황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황소가 그냥 놔두면 날뛰고 그냥 사람 100명부터도 다 떠넘기는데 훈련 딱 시켜놓으면은 어린애들이 잡고 가작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된 자로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육체적인 열매만 맺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해보세요. 못 박았다 하면 못 박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런데 자꾸 안 박았다 하고 나는 안 박혔다 하고 자꾸 속의 것 옛날에 그 옛사람 그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올라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그 옛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속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맞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독교는,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비우라고 얘기해요. 비워가지고 공이 되면은 해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가 됩니까? 비워가 됩니까?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채워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컵 안에 있는 그 공기가 나가려면 뭐예요? 물을 갖다가 채워야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려면 뭐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불교식으로 자꾸 비우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딴 데 가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처음부터 저번에 지난주 얘기했죠. 생각부터 조심해야 되는 생각부터.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타락한 내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성령으로 가라는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전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볼 때 뭐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되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거지. 그냥 헛된 영광을 구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다가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영광 다 깎아먹어.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며. 그 뭐예요? 이 잘못된 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성령 받았다는 사람끼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네가 받은 성령이 맞느냐, 내가 받은 성령이 맞느냐, 네가 받은 성령이 크냐, 내가 받은 게 적으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각자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노래도 그런 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주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울가에 가면은 큰 바위만 있습니까? 잔돌도 많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렇게 돼야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내보다 큰 거 거기에 대해서 투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성령님의 또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